오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11번째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와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이후에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또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영원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하셔야 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나쁜 짓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 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의 창조주인 것처럼 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죄가 있는 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공의로운 분으로서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죄라도 반드시 처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분의 외아들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외아들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시고 또 저주 자체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외아들의 흘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외아들의 영원한 의로움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단지 창조주께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지 궁극적인 심판자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생명만큼,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과 의도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거래 관계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장사꾼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듭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장사꾼 정도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우리와 거래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장사꾼 정도로 여긴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아시고요.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여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장사꾼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뭔가 기여를 해야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받을 자격 없고 그분께 기여한 것도 없고 도리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써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사실을 믿기 힘드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뭘 아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내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와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장사꾼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제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어떤 창조주나 심판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 내어주신 아버지로 거듭거듭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20 몇 년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생이 이제 20살이 된 시점에서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을 위해서 거의 한 25년 이상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제가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 몇 년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도 허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그들이 겪는 고난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 자주 하는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저를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런 때로는 원만 섞인 기도 그리고 이런 불평 어린 기도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침묵처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침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 무관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침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 상태에서 방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결코 단 하나의 나쁜 것도, 나쁜 행위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거다.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보시면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다음의 내용과 순서로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이런 내용과 순서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이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과 순서로 기도하라 명하셨습니까? 일단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세 개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또 그분의 나라, 또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즉 우리의 일용할 양식,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 또 우리를 모든 시험과 악한 영과 세력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라.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곧바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 기도의 순서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주님께서는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너희의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서에서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의 순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의 순서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지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기도문의 첫 세 강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그분의 나라, 또 그분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명백합니다. 명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디자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이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그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창조주시라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도 사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만이 사람이 디자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성경의 내용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이 뭔가 좀 거부감이 들게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영광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에 뭔가 보탬이 되시도록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즉 이런 말의 뜻이 그분의 어떤 부족한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리고 그분의 뭔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사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냥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도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무한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고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도리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필요들을 지금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의 먼지보다 못한 우리로 인해서 그분이 받을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이제 예를 든 건데
저와 여러분들 집 구석에 약 8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구석 어딘가에 아주 컴컴하고 습기가 있고 뭔가 이끼가 자라는 그곳에 80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너무 경외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 구석에 사는 80억 마리의 미생물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광에 뭔가 기여가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광이 증진됩니까? 혹은 그 미생물들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나 이제 당신 예배하지 않을 거야, 경배하지 않을 거야, 찬양하지 않을 거야, 섬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광이 뭔가 손해를 입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그분의 손 안에 두시고 계시는,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의 본 의미는 그분께 뭔가 부족한 영광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본 뜻은 우리를, 피조물일 뿐인 우리를 그분의 이미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기뻐하게 하시고 함께 누리게 하심으로써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그분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사실 죄로 인하여서 실패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되돌리고 회복시키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정확히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기뻐하게 하심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으로 말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께서 이미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그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을 것입니다.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씀의 본 의미인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이름의 영광, 나의 나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 세상,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지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게 되면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될까요? 이제 남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삼게 되는 우리의 삶과 기도의 우선순위는 이것이죠. 내 이름의 영광, 그리고 내 나라,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여김받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나란, 여러분들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내 삶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내 나라를 위한 거죠. 그리고 내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도 내 나라와 똑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내 뜻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면 이렇듯이 내 이름의 영광, 내 나라, 내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위해서만 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 그들의 삶의 코어가 되는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즉 내 이름의 영광, 내 나라와 내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코어가 되는, 코어에 해당되는 정체성이 되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로 내가 삼고 살게 되면 그것들은 우리를 반드시 실망시키게 됩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게 됩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고 그로써 우리가 불행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제외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로 삼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빼앗아져 갈 때, 사라져 갈 때, 그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는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어떤 그 채널에 그 방영된 드라마 중에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그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낙수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김낙수라는 인물은 서울에 자가가 있고요.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김낙수는 자신이 서울에 자가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 부장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정체성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회사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 어찌됐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입사 동기까지, 가장 친한 입사 동기까지도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고 버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 김낙수 부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또한 결국 회사에서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명예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이제 자신이 이룬 성취, 자신의 지위, 그리고 어떻게든지 대기업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에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걸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은 살아있고 유능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퇴직금과 그것을 합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10억 원짜리 상가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자신이 자랑으로 삼고 살던 서울 자가를 잃게 됩니다. 즉 그는 한순간에 그가 일평생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던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로 삼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거죠. 서울 자가도 잃고 대기업 부장이라는 지위도 잃고 그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꿈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그의 삶이 그와 함께 무너지게 되었고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서울 자가와 대기업 부장과 그리고 그 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은 결국 그의 존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제가는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주제가가 이제 제목이 혼자였다라는 그 노래인데 이제 이적 씨가 불렀습니다.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 뜨고 둘러보니 난 이미 혼자였다. 그리 오래 쫓아온 것들이 먼지처럼 부서지고 그리 오래 쫓아온 것들이 먼지처럼 부서지고 뭐가 부서졌다는 것입니까?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 되던 꿈, 오랫동안 쫓아왔는데 먼지처럼 부서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던 말들과 굳게 믿은 약속이 무슨 약속일까요? 서울 자가를 갖고 대기업 부장이 되고 더 나아가 임원 배지를 달면 내 인생은 성공하고 나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거야 라는 그 약속이 더는 아무 의미 없다고 서슴없이 버려지면
넌 어떡하겠니? 난 어쩌면 좋겠니? 세상이 더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넌 어떨 것 같니? 난 어떻게 하니? 정말이진 이제 난 어떡하면 좋겠니? 모두가 날 놀리듯이 둘러싸며 웃지만 뭐라고 웃을까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절대 헤어날 수가 없다면 넌 어떨 것 같니? 난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니? 눈 뜨고 둘러보니 난 이미 혼자였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이름의 영광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십시오. 그 방법은 내 인생에 이것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거야.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미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미 뒤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코어에 해당되는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결국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자녀들인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나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뜻이겠습니까?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루어지는 뜻인 거죠.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의 영원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뜻이 우리를 향해 이루어지는 그분의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자존감과 평안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 뜻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명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 최우선순위인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자녀 양육을 다 끝낸 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를 청년들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때만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행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영광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과 다른 모습으로 산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마치 면제받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에 학원 간다고 해서 성적이 그리 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 공부한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몇 점이나 더 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을 가지고 자녀들의 영원한 복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리 공부를 잘한 편도 아니었고, 열심히 한 편도 아니었고,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 학창 시절에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수학 영어 학원 중학교 때 다닌 것 외에는 이제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20대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을 때에 공부를 싫어하던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동기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름의 영광, 나의 나라,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드라마의 김부장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으면 단지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이나 목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갖는 직업과 일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찬양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라 말씀하십니다. 13절 후반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너희는 기도를 마무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간구는 엄밀히 말하면 간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이미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사실 간구가 아니라 이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찬양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간구가 아니라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고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들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찬양에서요. 또한 이 찬양,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그 복음서에서 거듭거듭 제자들과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자주 근심 걱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주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주 종종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찬양과 같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에 빠질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너희가 찬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강한 세력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사탄과 악한 영들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힘겹게 하는 그 상황에 속한 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찬양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나라와 영광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속했다는 그 사실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다고 말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했을 때,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그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했을 때에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니,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손에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모든 일이 속했고, 이 세상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또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은 그분의 평안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